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청부장들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바울에 있는 예루살렘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사역을 보고해야 됐고요.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자신의 거룩함을, 결백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아무런 그런 증명해야 될 그런 죄나 허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고 참소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조언을 해줘요. 어떤 조언을 해주냐면 네가 율법도 필요 없다. 성전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하면 성전에 가가지고 결례를 행해야 된다. 결례라고 하는 거는 실수, 실례합니다, 결례 이런 게 아니라 정결례예요. 정결례. 자신을 정결하게 씻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림으로써 그동안에 혹시 자기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율법이 정한 그 제사, 그 결례들을 내가 무시하지 않는다. 소중히 여긴다. 나도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도 유대인이고 또 히브리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는 박식하고 율법의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것으로 영혼 구하는 일에
가로막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지, 율법이 뭐 나쁘다거나 아니면 율법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시린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몇 사람이 함께 가가지고 함께 정결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잘못됐던 것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깨끗이 씻는 그런 정결례를 이제 드리게 된 것이죠. 그 정결례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성전에 나아가가지고 자신의 허물을 사함받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해야 됐던 거죠. 그 기간, 7일 동안의 그런 기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바울을 그 자리에서 잡아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성전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거룩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해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정결례가 진행되는 그 7일이 가까워졌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또 등장하냐면 아시아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오게 된 것이죠. 아시아라고 하면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튀르키예에 있는 그런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고, 꼭 거기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는 예전에 있던 그런 환경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미국에 여행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수준이 늘 한국에서 떠날 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이민 간 사람은 70년대 수준, 80년대 이민 간 사람은 80년대 수준, 90년대 이민 간 사람은 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여행 가면서 미국에 사는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가서 여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국까지 여행을 왔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이패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샀냐고 막 그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고 그러는데 이런 거 어떻게 사왔니? 이거는 미국제잖아요. 미국산이잖아요. 어떻게 샀냐고 막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수준도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을 떠났을 때 그런 수준이고, 그래서 그런 환경과 사회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이제 그쪽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에게 트집 잡을, 흠 잡을 그런 일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바울을 분명히 붙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정결 예식을 거의 마쳐가는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정결 예식을 마치고 성전에서 나올 즈음에 사람들을 이제 선동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백성과 율법을 비방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다니면서 소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뜨렸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바울을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곳 지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든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그쪽 지역을 지배하긴 했어도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다스려지고 또 판결되고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바울을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도 이제 자신을 이제 구하고자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지만 그런 노력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소하는, 참소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3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바울이 잘못됐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무조건 바울을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돼 있는지 그거를 분별하고 구별할 그런 수준도 또 그럴 생각도 이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온전히 목적은 바울을 잡아 죽이는 데만 그 목적이 있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를 이제 데리고 너무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우니까 그를 잡은 그런 지휘관이 이제 그를 데리고 영내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영내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 좀 얘기 좀 할 수 있냐?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이게 조금 요 배경을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잡혀가는 그런 죄인의 그런 신세이긴 하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붙잡혀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는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붙잡혀 가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바울이 굉장히 좋은 가문의 사람이고 많은 공부도 했고 또 중심적인 그런 핵심적인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구속하거나 결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지만 그 감옥이라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는 그런 교도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택연금 같은 그런 거예요. 가택연금. 그냥 한 집을 정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밖으로는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독하게만 먹은 거죠. 쇠사슬로 막 붙잡아 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에 의한 군중 재판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피해서 이제 영내로 이제 바울이 이제 인도되어 가게 됐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영내로 데려가는 그런 천부장에게 바울이 이제 너 헬란말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천부장이 헬라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어로 말할 수 있으면 외국어로 말하면 훨씬 더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꼭 그랬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배경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자 그 사람이 너 옛날에 소유를 일으키고 또 광야에서 그렇게 노략질하던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산적같이 이렇게 바울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천부장 생각할 때는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명하기를 39절과 같이 변명한 거죠.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동네 거기서 태어난 사람 아니고 특별시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그만큼 자격이 있고 그만큼 내 배경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여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그가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렇게 공부한 그런 이력들, 이런 거는 말만 하면 바로 먹히는 겁니다. 바로 석방되고 풀려나야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이력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허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자신이 어떤 사역을 했으며 왜 자기가 잡혀왔는지에 대해서 그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변명하고 설명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린 정말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고 또한 노력에 노력을 더하여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막 소란스럽게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정말 그 말의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핵심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거나 또한 그것이 미칠 영향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는 거죠. 여기에 여러모로 소요했던 그런 사람들의 소요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함당하거나 여러 가지 또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야 하겠고 또 우리가 좀 더 차분해야 되겠고 우리가 좀 더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천부장과 이야기하게 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님 주신 조건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각에게는 다 다른 환경과 상황을 주셨고 또 과거의 이력들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냥 전도할 때라고만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그럴 때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내가 왕년에 사업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함께 공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 교육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녀 교육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참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질 못했던 것 같아요. 목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렇게 패턴이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똑같지 않잖아요. 오히려 정반대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여름 행사하느라고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름 다 끝나고 이제 애들 개학하고 난 다음에 며칠 이제 휴가를 내거나 해서 이제 놀러 가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애들도 당연히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애들을 내팽개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가면은
제 아는 지인들 중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되면 어딜 가니? 그래서 잠깐 휴가 간다. 그러면은 지금 계약했는데 애들을 데리고 가냐? 애들 교육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냐? 막 그렇게 저한테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시나요? 다 이해가 된다고요? 당연히 그래야지.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애들이 꼭 그냥 공부를 막 그렇게 철저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편하게 하고. 그래 한 가지 좀 미안한 거는 모든 그런 스케줄을 저한테 맞춰서 해가지고 미안한 건 있어요. 저한테 맞춰서 했기 때문에 좀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더 관심 갖고 사랑하고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애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의 그런 경험이 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경험들이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 어려운 일 당한 것도, 때로는 좀 부끄러운 일을 당했으면 그 부끄러운 일 당한 것도, 그것도 전혀 그게 필요 없거나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 그런 책 여러분 뭐 읽으시진 않으셨어도 상관없어요. 제목은 들어보셨잖아요. 상처받은 치유자 이런 제목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상처받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상처나 아닌 아무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듣긴 듣고 아 그렇구나 알긴 알아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의 위로와 처방이 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고 그게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직장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집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사업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꼭 어려운 게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그런 계획과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런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바울은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이야기했고 병들었을 때도 이야기했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또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지만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